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말은 뱀이 이제 사단이 뱀과 연합되어서 지금 뱀이 가장 간교한 존재로 나타나는데 사단은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사람하고 지혜 대결을 하거나 능력 대결을 하면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한테 물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quả 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인데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런데 둘 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첫째가 눈이 밝아지죠.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아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다. 즉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 이 말은 또 굉장히 지혜로워진다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즉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자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했는데, 자,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3장 6절에 가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나무를 딱 봤는데 하와 속에 먼저 사단의 말씀이 뿌려졌답니다. 말씀. 사단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눈이 달라져. 눈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졌다. 그전에는 먹으면 죽는 나무로 보였는데 사단의 말이 하와 속에 딱 들어오니까 먹기에 선하고 보기에도 선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런 나무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먹기에 선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데 여자가 실과를 먹게 돼 있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선한 거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선하니까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주게 됩니다. 좋은 거라서 좋습니다. 그 남자도 먹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7절에 가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5절에부터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눈이 밝아진다. 5절, 6절, 7절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눈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눈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좋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너희들은 참 눈이 어둡구나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게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눈이 밝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려면
눈이 어두워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눈이 너무 밝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눈이 밝으냐?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너무 밝습니다. 선과 악. 네.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너무 밝아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3장 7절에 가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이 보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 자기 존재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다. 이 말은 뭔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선한 행위를 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한 행위 뒤에 숨었다.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 늘 수치스럽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놓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 선한 모습을 내어놓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도 선한 모습을 내놓고 또 선한 것이 안 되면 능력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능력, 또 아주 높은 거, 성취, 아름다운 거 이런 거를 내놓기를 원한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만족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되면은 수치심이 없어져요. 수치심이 없단 말이에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선악,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존귀하고 무엇이 수치스러운지를 알게 됐다.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은 항상 부끄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캠퍼스에 이제 아주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쁜 자매인데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또 좋아하는 자매인데 한 번도 이제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내가 저 자매한테 이야기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열등감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당당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 네가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좀 자유해졌다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갖고 내 눈이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가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그 선악과가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대해서 먹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하면 지금 사람은 어떤 상태냐? 마음이 타락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은 지금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죠. 환경은 에덴이에요. 그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자,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단의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된다. 그 말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인데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딱 들어오니까 불만족이 생겼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지혜도 없네. 나는 정말 불행하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나도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뭔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어떤 말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이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 마음이 바뀌니까 즉 다른 말은 눈이 바뀌었죠. 눈이라 하는 건 마음의 눈 간사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게 보였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만족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만족이 됐는데 말씀이 사단의 말이 들어가니까 즉시로 불만족하게 됐다.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타락했다. 마음이 어떻게 타락했냐? 말씀이 마음을 잘못된 말씀이 마음을 타락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니까 모든 것이 불만으로 보인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환경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없고 부패한 마음 때문에 불행한 확실합니다. 아우슈비츠라고 아시죠? 그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집어넣잖아요. 제가 그거 책을 읽어봤거든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찾지 못하겠네.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을 확 무리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수용소 데려가잖아요. 근데 줄을 세워요. 이쪽 줄, 저쪽 줄. 근데 목욕을 하려고 다 옷을 벗으라 하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어린아이 상관없어 다 빼가 벗기니까. 네. 그래가지고 줄을 쫙 세가지고 목욕탕에 다 들어가라 그래요. 이 더러운 유대인들아, 너희들 깨끗하게 씻어줄게. 목욕탕으로 다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서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막 목욕하고 이제 한 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 줄로 쭉 들어갔다가 문이 착 닫히면서 물이 나와야 되는 데서 가스가 나. 그러면 그 목욕탕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싹 다 시체로 나와. 네. 그러면 그 시체를 또 그 껍질 같은 거 벗겨 태우거나 해가지고 기름을 받아. 사람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불도 피우고 이렇게 뭐 비누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가스가 나올지 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기 불안하겠죠. 그다음에 산 사람들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건물에 잠을 자게 하는데 유럽은 또 화장실이 별로 없거든요.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채우는데 똥오줌을 어디서 놓느냐? 자기가 자는데 머리맡에 옆에서 똥오줌을 다 놓는 거야. 그러면 자는데 옷도 한 벌밖에 없어. 자기 위에 전부 똥오줌이야. 근데 거기서 다 누워 자는 거야. 그리고 식사도 하루에 한 끼나 한 끼 반 정도밖에. 그리고 뭐 예, 그 철도를 놓는 노선 같은 거 막 이렇게 깔게 하고 흙 같은 거, 뭐 돌 같은 거 옮겨가지고 철도 놓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엄청난 노동을 시키거든요. 막 못, 일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런 일이지. 그래가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데, 예, 그 속에서도 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거기서 피는 그 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그,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 잠시만. 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나는 이제 음, 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도 갑자기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롭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런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정말 잠자리, 먹을 거,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사람은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보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 바꾸는 거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워낙 이제 우리들이 잘못 배운 게 많단 말이죠. 특히 이제 기도 같은 경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제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일을 바꾸는 거예요. 일을.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기에 이제 길들다 보면은 예,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부패해서 이거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내 마음이 구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지 좋은 일, 나쁜 일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전혀 모르는데 우리 속에서 이미 내가 지혜로워져서 이건 나쁜 일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못 헤어나온다. 그래서 야,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구나를 알면은 이게 모든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 하나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로운 언약을 줄 텐데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그래서 그러면 옛 마음은 뭐냐? 옛 마음은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입니다. 선과 악을. 그러니까 내 중심에 의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가려내는 것이 바로 옛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안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좋은 일, 나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내 뜻이 이제 중요한 삶이 되는 거죠. 네. 자, 선악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은, 어, 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율법적인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선과 악을 한번 가려내 볼래요? 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죠? 네. 선과 악을 먹으면 결과는 뭐냐면은 100%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하다. 그죠?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었으면 객관적으로 누가 선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악하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누가 선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악하고가 나올 것 같죠? 객관성이 없어진다.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은 무조건 내가 옳아요. 100%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절대로 사랑이 안 돼. 절대로 연합이야. 그러면은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가 겸손. 이게 바로 살리는 생명이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나온다. 무조건 죽이는 게 나와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자동화돼 버립니다. 자동. 자, 이 상태에서 선악과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셨죠? 결론은 옛날에 이름이 결론은 버킹검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결론은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 아 이거 미칩니다. 미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요. 안 그래요? 앞으로 봐도 내가 옳고 뒤로 봐도 옳고 다시 곱씹어 봐도 내가 옳아요. 제가 아내하고 30년을 만난 30년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요. 뭐 가끔 가다 제가 틀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한 8, 90%는 제가 옳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옳은데 이상하게 관계는 깨어져. 관계는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선악과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선악이 없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가 없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은 선악의 생명이 아니고 참 생명이다. 참 생명은요. 내가 틀렸고 네가 옳다. 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다. 그거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려면 먼저는 내가 죽은 자인 것이 보여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뭐냐면 나는 맨날 옳고 너는 맨날 틀렸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하세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요 죄가 죄로 보이면 정말 죄로 보이면 살아나는 뭐죠?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게 뭐죠? 맨날 내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그게 부패하는 다른 게 부패가 아니에요. 예. 뭐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게 부패가 아니고 진짜 그 부패의 뿌리 그거는 열매고 부패의 뿌리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근데 요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사라지죠. 나쁜 열매가 사라지려면 뿌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근데 나는 선하고 너는 틀렸다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로 살고 그래야지 내가 높아지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옳아야지 내가 옳아야지 하나님처럼 높아집니다. 상대방은 사람을 수준으로 낮추고 나는 하나님으로 올라가고 상대방은 사람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의 개념입니다. 상대방을 내보다 낮춰야지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연합이 없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나는 옳아야 되는데, 내가 항상 80% 이상 내가 옳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내 속에서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죄에 넘어지는 거, 죄 짓는 거, 간음하는 거, 음욕을 품는 거, 실패하는 거,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 남을 헐뜯는 거, 뭐 이런 것을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오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어놓지 못한다. 왜 못 내놓냐면 그거 내놓는 순간에 뭐요? 나는 악하고 너는 선하다가 되죠. 그죠? 내가 짓는 죄를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순간에 나는 악이 되고 상대방은 선이 되잖아요. 상대방은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죄인이 되죠. 그러니까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오픈을 못하니까 어때요? 외롭다. 정말 처절하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라는 게 뭐죠? 아담도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하와도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연합이 안 된다. 저 옷을 벗으면 서로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만나요? 항상 옷을 입은 상태에서만 만나요. 서로 만날 때 뭘 내놔요? 무화과나무 옷을 내놓는 거예요. 선을 자기가 행한 선한 거, 성공한 거, 돈 버는 거, 잘 되는 것만 쫙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막 자기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거 주셨어요. 잘 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못한 것은 하나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이라니. 그러면 회복된 모습은 뭐예요? 회복된 모습은 내 부족한 것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회복된 모습.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회복된 모습. 근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 즉 내놓을 만한 성공이나 선이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을 살린다. 네. 상대방을 살린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성도가 장로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질 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장로님이 도둑질하다 걸려가 경찰서 잡혀갔어.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성도들한테 다 알려졌어요. 아, 우리 장로님이 도둑질 하다가 경찰서 잡혀갔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저는 어릴 때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저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주일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러면 어때요? 장로님이 막 덩실덩실 추면서 예배당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는 도둑질 하는 게 정도가 아니고 저는 회사의 물건을 다 빼먹은 놈이고 그게 더 부족해가지고 늘 그 돈 가지고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맨날 잠자리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가 이렇게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탁 내놓으면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잔치가 안 벌어지겠습니다. 잔치. 그게 뭐죠?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그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벌거벗기가 탁 내놓으셨잖아요. 무화과나무 옷을 탁 벗고 십자가에서 탁 벌거벗기셨죠.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당하신 그 예수를 볼 때에 이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선으로 사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선으로 행동하고 사신 예수가 아니라 그죠? 네.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빈 그릇으로 사신 예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는 선으로 사신 예수가 아니라 빈 그릇으로 산 예수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찾느냐? 예, 예. 무화과나무 옷을, 더 큰 무화과나무 옷을 만드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선을, 선한 모습을 더 많이 입을수록 어때요? 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너희들이 약해가지고 잘 넘어집니다. 네. 약했어. 죄를 잘 지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게 이제 참 힘들었어요. 제가 죄에 잘 넘어지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죄에 잘 넘어질까? 죄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돼야지. 막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큐티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도 한 번씩 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 제가 한 번씩 아내하고 대판 싸우거나, 혹은, 음욕에 빠지거나, 혹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혹은 염려에 빠지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뭐 이런 일들이 제 속에 일어날 때, 전에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내가 여기에 쉽게 잘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 힘으로는 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히려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만약에 저 자신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나의 깨끗함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증거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더럽고 죄에 넘어지는 난데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 거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인생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릴 때에 나의 선으로 이제 가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의 선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이 은혜로 이제 우리 자신을 가리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이제 가보면 나오겠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3장 21절에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가죽옷은 뭡니까?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옷의 차이는, 무화과나무 옷은 시든단 말이에요. 시들어가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도둑질 한번 하면 어때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싹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 부스러져 가지고 다 떨어져 버려요.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치마로 해 입었는데 햇빛을 받아가 그 나무가 쫙 나뭇잎이 빠스러져가 떨어져 버리면은 수치가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해서 만들어 입은 그 선의 옷은 항상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은 영광이 다 사라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한국에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서울시장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인권 변호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기 밑에 여비스에게 성추행과 가까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의 죄가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이 뭐예요?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했던 모든 민주화 운동이나 혹은 명성, 깨끗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그 하나의 사건,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이 완전하게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견디지 못해가 자살했다. 그죠? 근데 그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뭐 간음하고 살인해도 자살 안 하죠. 안 그래요? 엄청 심한 거 했잖아요. 그까지 애까지 놓잖아요. 바세바 사이 애까지 놓고 거기다 그 남편까지 몰래 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해도 모질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내 행위로 옷을 입어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내 자신의 선으로 살면은 내가 조금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못 살린다. 나보다도 죄를 더 짓는 다른 사람을 정죄만 하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 바울을 부르시냐?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거의 3분의 2 정도의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을 부르실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을 때리고 교회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뭐예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살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자를 부르셨답니다. 바울 살인자.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살인을 했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거룩을 전할 수가 없어. 오직 은혜밖에 전할 게 없다. 자기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은혜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해야만 자기의 충성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러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넘어지려는 말이 아니에요. 일부러 막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연약에서 넘어진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막 살아요. 무화과나무 옷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면은 내 자신을 자랑하기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탁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뭘 해요? 자기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으면은 안 되고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다. 이게 율법이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는 어때요? 죽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죠. 네. 이렇게 율법이 있어야만 뭐죠?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만 뭐가 있어요? 긍휼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항상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저주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저주를 바꾸어서 그죠? 네,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결론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걸 알게 될 때, 야,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은 왜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내 삶에서 자꾸 반복해서 들을 때, 이래서 죽는다고 했구나. 이걸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6시 20분이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눔하겠습니다.